신부장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남호 선교사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사역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고 끝에 직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누구누구 선교사. 혼자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옆에 분 성함 아시죠?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성함 아시니까 누구누구 선교사님 그동안 선교 사역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니까요. 옷도 인도네시아 전통 옷 바틱을 제가 입었습니다. 여름 옷이라 제가 안 추우려고 안에다가 내복을 잔뜩 껴 입었더니 제가 상당히 지금 부한 느낌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만났으니까 인도네시아 인사를 한번 해야죠. 자, 슬라맛 말람인데요. 슬라맛은 인사할 때나 축하할 때 쓰는 해피와 비슷한 뜻이고 말람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죠?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슬라맛 말람. 이야, 발음이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대위임령.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시간에 하신 말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말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위임령의 가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정리해놓고 보면 이 대위임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대위임령을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는 대위임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 삼으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위임령의 정확한 내용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라가 아니고 적당히 교회 생활에 적응해라, 적응시켜라가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삼는 단계까지 굳이 안 가고 교회 생활에 적당히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BST 주석을 쓴, 마태복음 주석을 쓴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성도들을 항상 제자 삼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도록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대부분 무시해 왔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서구 교회만의 문제일까? 이 시대 교회가 혹시 약해진다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숙소에 머물면서 우리 신부상교회 주보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샅샅이 보았어요. 봤더니 신부상교회가 참 대단해요. 평신도 훈련 항목을 봤더니 제자 훈련 코스가 14개 항목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제가 놀랬던 것이 제자 양육이 38기까지 되고 있어요. 실버 훈련이 어르신들도 30기가 되고, 제자 훈련이 19기, 사역자 훈련이 14기, 성경 통독도 3그룹.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 군대인가? 흐드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부상교회가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잘 수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제자 삼는 것에 열심인 신부상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군요. 예. 제가 중국에서 10원을 사역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멘은 군대 아멘을 하고 박수는 해병대 박수를 하거든요. 그것에 익숙해서. 예. 여러분,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부상교회에서 길게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대위임령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안타까움이라면, 두 번째 안타까움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 명령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학자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도상에 표현된 국가의 숫자가 237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자꾸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배경에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 오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NASB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세 개를 살펴봤는데 그 성경들 모두가 이 민족을 네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이션은 국가, 나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뜻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학산을 찾아보니까 네 번째 뜻으로 민족이라는 뜻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나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19절의 민족의 헬라어는 에스노스라고 합니다. 그 에스노스에서 영어의 에스닉이 왔고, 에스닉은 우리나라의 종족, 민족으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명령은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종족, 민족 단위의 복음 전파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대위임령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아마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종족 단위의 복음 전파는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다민족 국가는 그걸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 간의 장벽보다 민족 간의, 종족 간의 장벽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중국의 예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구르족, 중국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족, 또 중국 사람입니다. 같은 나라지만 종족이 다릅니다. 위구르족은 터키 민족에 가깝고요. 한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사람이죠. 이 두 민족은 중국이라는 나라로 묶여 있지만 실제 관계를 보면 거의 원수에 가깝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족은 위구르족을 심각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수백만 명을 감옥에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지만 한족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위구르족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국 안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히 위구르족을 위한 선교사를 따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한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연못이, 작은 연못이 3개 있죠. 한 사람이 연못 하나에 작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예쁜 물결이 번지게 되죠. 여러분, 그 물결이 옆에 있는 연못에도 일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죠. 옆에 있는 연못에도 물결이 일으려면 특별히 또 다른 돌을 던져야 물결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각 민족에게 맞는 적합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면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종족, 민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을까? 모든 민족 가운데 몇 % 정도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선교단체 중에 선교의 진행상을 수집하고 통계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매년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사이트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올해 통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2024년 현재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 숫자를 몇 개 민족이라고요? 17,256개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해봐야 읽으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전도 종족. 예. 현재 미전도 종족을 7,225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있었던 로잔 운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보다 좀 많은 7,398개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미전도 종족이 7,000여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성경학을 공부하면서 이 통계를 봤을 때 그 심정이, 첫 느낌이 아직도 떠나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7천여 개의 종족이 복음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때론 속상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남은 과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거나 현지 교회에서 선교동원 설교를 할 때 현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 우리 신부산교회도 선교 열심인 교회고 훈련이 열심인 교회고 선교 열심인 교회니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 예. 남은 과업, 밑에 있는 것,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 구호로 외치는 건데, 구호로 외칠 땐 그냥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손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자, 시작.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 마음으로 하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5년 사역했고 이제 인도네시아 간 지 5년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띠아낙 신학교 사역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띠아낙 신학교. 본띠아낙 신학교는 현지인이 만든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입니다. 객가이라는 현지 교단에서 만든 신학교이고, 저는 그곳에서 선교학과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사인데요. 보기에는 참 그럴 듯한데, 본띠아낙은 토질이 특수합니다. 늪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늪지대고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축법이 아주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굵은 나무를 바닥에 계속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저 학교 건물이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지형의 특성상 힘을 받는 벽 부분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돌출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은 학생들 전체가 3층에 올라가서 졸업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00명 정도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 뿌지직직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3층은 폐쇄하고 1층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저곳에서 공부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은 100명 정도 되고요. 학부에는 신학과와 종교교육과가 있고, 대학원에는 종교교육과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졸업하게 되면 목사가 되거나 종교교사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2억 4천만 명 되거든요. 중동 지역의 전체 지역의 무슬림이 3억인데 인도네시아 한 국가에 2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종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사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윤리 교사가 있듯이 종교 교사가 있어서, 종교 교사가 된 우리 학생들은 교사가 되면 학교에서 무슬림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숙제를 내주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증명을 해오면 플러스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되고 합니다. 본띠아낙 신학교 사역은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저의 사역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저의 사역을, 다른 사역을 위한 빌드업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교실입니다. 보면 교실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적도선이 지나는 나라거든요. 1년 내내 35도입니다. 사계절이 한 계절인데 비 오는 더운 날, 비 안 오는 더운 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1년 내내 35도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최저 기온이 26도. 수업을 할 때쯤 되면 35도인데 학생들 한번 살펴보세요. 학생들 옷이 긴팔 옷이죠. 학생들은 교실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한 대 있는데 선풍기도 잘 안 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풍기를 틀었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떨고 있어요. 춥다고. 긴팔을 입고 35도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끄고. 그런데 35도가 되면 학생들이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에어컨이 있는 선교사 방으로 옮겨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본띠아낙 신학교 사역,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 중반에 인도네시아에 갔거든요. 그리고 간지 1년 만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언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의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은
첫 번째 사역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를 위한 섬김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현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부상교회는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만나뵀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주일 예배 외에는 모임이 없어요. 양육이 없어요. 말씀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한 신학생들을 제가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의 칼 세미나 한국에 있듯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코칭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신구약 파노라마 이런 세미나를 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최근에는 코칭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코칭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현지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웠어요. 3분을. 그 중에 한 분은 강의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유창한 인도네시아어로 청중들을 쥐락펴락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입 벌리고 제가 침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부러워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교회 안에도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 교회 안에도 양육이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 교회에도 코칭을 통해서 1대1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이 양육에 눈을 뜨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는 장면인데요. 구약 파노라마 하면 몸동작도 있거든요. 그런 그 다양한 접근을 통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표정에도 보이시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본디아나 신학교. 두 번째는 제자훈련원. 세 번째 사역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것도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번에는 종족들이 많은 곳에 가야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종족들이 많은 나라가 그래요. 중국, 인도 그렇거든요. 근데 인도도 지금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중국은 제가 추방돼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데 탑5 안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있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외국 선교사인 저와 우리 한국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꿈으로 품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2번인가 방문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너무 기쁜데 여러분 안 기쁘세요? 1년 전부터 선교사님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작업을 했어요. 철학을 같이 목회 철학을 세우고 사역 철학을 세우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미션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회 이름을 보면 딱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아시겠죠?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름은 좀 달라요. 버르캇 수쿠 인도네시아거든요. 직역을 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족들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인도네시아 안에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지만 무슬림이 2억 4천만 명이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불법인 나라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데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안을 좀 생각해서 은유적인 이름을 썼어요. 버르캇, 인도네시아 종족들의 축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꿈을 품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와 김수범, 김상규 선생님이신데 이 두 분은 다 부산 분들이에요. 제가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계시고 뭐 그런 분이신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외국 선교사들로는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더구나 저같이 인도네시아 사역의 초짜들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동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 돼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중간에 보면 안드레라는 이름이 있죠.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본티아나게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2년 전에 이 안드레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 자카르타 인근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르네오 섬에, 깔리만탄 섬에 선교 동원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선교 동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선교 컨퍼런스를 열면서 강사 섭외하면서 저를 만났고, 그 같이 준비하면서 비전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 6개월 전에 이 사역의 비전을 나눴을 때 함께 동참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했어요. 저희 선교단체를 소개시켜 드리면, 선교단체를 세운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천여 개가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어디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돼야 될까요?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것, 외부의 도움 없으면 복음화되지 못하는 곳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97%고 미전도 종족만을 위한 선교사는 3%인 거예요. 재정은 더 심각한데,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사용되는 재정이 98%가 넘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은 2%가 채 안 돼요. 넉넉하게 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교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의 타겟이라고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교회를 동원하는 것은 저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인도네시아 지금 본티아나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7년 됐어요. 교회를 건축 시작한 지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저게 인도네시아 교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교회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교회 역사가 400년입니다. 400살 됐어요. 한국 교회는 140살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인도네시아 안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적게 잡은 게 165개, 많이 잡으면 234개까지 되거든요. 200여 개가 있어요. 아직도 피선교 국가예요.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 선교단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은 과업의 완수를 위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한다. 예, 그리고 이런 비전에 입각해서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 동원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사명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 동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적절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파송하고, 그들이 장기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케어하는 것, 그것이 저희 선교단체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그것들을 목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 네 가지거든요. 여러분, 저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부산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제가 기대하는 아멘이 아니어갖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다시. 우리 신부산 교회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비전을 세우고 사명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신학교 안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찾아서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 훈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번 8월 달부터 시작했고 6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사로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되는 최혜정 선교사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아내 되는 우리 아내인 우리 최혜정 선교사는 스페셜미라는 영어 교육 교재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려면 무슬림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또 이것은 그들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영어 선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인데, 쉽지 않은 길인데 헌신된 사람이 있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남은 과업을 완수하라.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사역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민족이 7천여 개가 있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7천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곁에 돌아오는 그 역사에 저희들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허락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부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대유임령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것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부산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분명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